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유도 성결교회 오웅동 목사님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종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거기 우리가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는데 여기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우리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아들 요셉이 문병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또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선유도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속해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고군산 군도라고 하는 이 섬이 약 60여 개 옹기종기 섬이 모여 있고요. 그중에 12개 섬이 유인도고 나머지는 다 무인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한 곳에 속해 있는 곳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선유도의 선유도 교회입니다. 약 3년 전에 새만금 방조제에 다 막아지고요. 또 연육을 몇 섬을 이렇게 연육을 해서 지금은 배로 다니지 않고 차로 다니는 이렇게 이제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보통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 표준 세번역 또 공동 번역 이렇게 세 곳을 다 기록해 놓으니까
참 이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후에냐? 야곱이 유언을 남긴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려면 47장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47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하시면서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었음을 본인이 느끼고 그렇게 있었고 또 이제 와병 중이죠. 병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웃들이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병세를 보니까 뭐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 이 말을 이 야곱의 자손인 이 요셉에게 전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거든요. 그 12아들 가운데 왜 유독 이웃들이 요셉에게 이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셉은 평소에 효도하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웃이 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아들들 가운데서 이 이웃들이 네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다. 그 얘기를 이제 이 요셉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들이 평소에도 이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모시고 있었나, 이걸 이제 이웃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효자한테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 이웃들이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요셉은 공무에 바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요셉은 총리직에 있으면서 그 가뭄의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가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쁜 몸인데, 이 바쁜 몸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들려온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혼자 달려간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이 요셉이 자기의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야, 너 부모에게 잘해, 이런 소리 안 해도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는지 이 요셉은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말로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 행위로 부모가 모본을 보이는 이런 이 자녀들이 제일 잘 따른다는 거죠.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지, 어떻게 이 이웃을 섬기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은요,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임종에 가까우니까 이제 침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자기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은 이 신앙적 유언을 남기고 자손을 축복하는 이 일, 내가 마지막 이런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고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이 요셉은 효도를 다하는 모습, 야곱은
자기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이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손에게 기도를 받고 축복권을 전승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귀한 이런 그 일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할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백발이 다 되신 할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요셉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쇠약해서 병들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복비로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늙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죠. 세월이 가게 되면 그렇게 건장했던 사람도 다 늙고 병들고 언제 내가 이런 몸이 되었나 때로는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나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늙고 병드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오는 이 모든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생로병사라는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죽어가면서 임종을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서 몸이 이렇게 쇠약해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야곱이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구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육체적인 일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우리의 몸입니다. 이제 늙어가면 우리가 노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기도의 사명은 있습니다. 증거의 사명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연령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이런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웃 사람이죠.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곱에게 내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어. 이웃이 이렇게 알려주게 되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똑같은 이런 이 사람인데, 여러분 2절 속에서 왜 야곱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 이름도 여러분 왜 나오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이게 축복의 이런 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인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요, 이제 이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될 때에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지금까지도 자기를 잘 돌봐주었던 효자 요셉이었는데 늙고 병들고 다 죽어가는 아비를 위해서
즉 이 요셉의 현직은 공직입니다. 공무에 바쁜 이런 이 사람이 요셉이 찾아왔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자, 야곱이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자, 침상에 앉았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이 지금 이 야곱에게 이 소식을 들으게 될 때에 그는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을 보게 되고요. 또 침상에 앉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배를 드렸다, 경배했다고 하는 이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자녀가 왔는데, 잘된 자녀가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왔는데 아마 절로 힘이 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최후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까 본인도 좋고 자녀에게도 교훈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뭐예요? 축복해 주는 이런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병들고요, 몸이 약해지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이런 그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내 이 늙은 몸이 뭐를 해? 내 이 병든 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이런 일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야곱이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자기가 왜 가나안에 돌아가야 하는지, 또 너희들도 왜 가나안에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이 고백을 지금 아들과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 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이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뭐라 그러면 옛날에 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 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루스가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에 이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에서의 이 야곱의 형편은 지금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기 위해서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그 교훈,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내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죽어가면서 이 자손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은총을 입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부모네들의 소원이 자식 잘 되는 걸 겁니다. 돈 잘 벌고 높은 지혜에 앉고 떵떵거리면서 남에게 뒤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입장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 은총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총,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 마음에 이런 은총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예요. 그리고 얼마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짐보따리를 싸들고 도망가는 이런 이 신세인데, 그 바다마랑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는 얼마나 많은 이런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까? 외로움에 지쳐 있는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외롭고 지치고 낙담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후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쳐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새로운 힘을 주시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이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복 다시 한번 보게 될까요?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공동번역에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많은 조선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속해 있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일평생, 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이렇게 이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집은 이 중요한 복이 흐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이었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각자에게 다를 겁니다. 그 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나가보면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할 비참한 이런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죠. 내가 먼저 상처를 싸매야 되죠. 내가 먼저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두 번 떠나야 됩니다. 두 번 떠나야 됩니다. 한 번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이제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가는 이런 것들인데,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묶어내고 묶인 영혼들을 풀어내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권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전을 넘어서 비전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요. 생전을 넘어서 사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렇게 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습니다.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누려야 되고 육신적인 축복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저는 1988년에 이 선유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은 제게 있어서 너무나도 획기적인 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일대 신앙입니다. 일대 신앙이고 1988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 장에서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왜 저렇게 우는지 그냥 목사가 돼서 감격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을는지 모르죠. 제가 울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목사 가운을 입고 그 안수를 받는 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일대 신앙이라고 했죠. 제 가족들에게, 제 선교제는 제 가족들입니다. 제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해 8월에 이 선유도교에서 청빙이 와서 이 선유도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찬송 불렀습니다. 감격스럽고 불러줄 때마다 감격스럽고 그렇게 감격스러워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88년 8월 9일 날 선유도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수원입니다.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삶을 살다가 여러분 1988년이 이 나라에 참 축제가 있었잖아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축제가 있었고 온 나라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저는 그 올림픽 중계를 못 봤어요. 그 친구들이 야 그거 텔레비 보면 되지 왜 못 봐? 전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1988년 올림픽을 열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전기가 없는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물 없죠. 전기 없죠. 이런 데서 이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간사한 게 사람이에요. 상황 앞에서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예배는 인도해야 되잖아요. 신방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마치 봉급쟁이들이 회사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월급 때 되면 월급 다 먹는 것처럼 그냥 봉급쟁이처럼 그렇게 그 목회 현장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창세기 48장에 오는 여기까지가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선유도에 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항변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세월이 이렇게 3년 동안 있게 되고요. 이제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48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재실에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 선유대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바로 이거였군요. 이걸 찾으면서 이게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살 날이 짧은 이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런 일들이고요. 우리 장로님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섬 사람들은 숙명론을 안고 산대요. 숙명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 어르신들한테 들은 그 얘기 가운데 섬에서 태어나서 육지 한 번 못 나보고 섬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대요. 무슨 소설 같은 얘기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을 목사, 내가 너를 선유도에 보낸 건 바로 이거야. 저들이 죽을 날이 가까운 저들에게 이런 희망과 소망을 안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그걸 알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유도에 보낸 거야. 그걸 알게 되니까요. 이 모든 것들 상황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똑같아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한데 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그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달을 설교를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한 달 일을 계속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점점 설교를 할 때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눈길이 이 눈빛이 바뀌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 3개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유도 교회는 야곱의 베델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이 다른 사람이 되었던 이런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아둘람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선유도 교회는 다윗의 아둘람굴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럼 아둘람굴이 뭐냐? 거기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아둘람굴로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지금 피난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거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지금 야곱도 죄송합니다. 다윗도 지금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런 그 입장인데, 자그마치 여기 보니까 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아둘람굴에서 뭐 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궁금한데. 거기서 그냥 먹고 살고 사울의 칼날만 피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삶을 살아왔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아둘람굴에서 말씀 묵상하기를 시작을 했다. 아둘람굴에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서 훗날에 다윗이 이제 왕정을 이루어가게 될 때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측근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원통하고 숙명론을 안고 살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저 이 섬에서 태어났으니 섬에서 살다가 죽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다시 바뀌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면 사무엘의 라마의 나옷이 나옵니다. 라마의 나옷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데 거기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임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매일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지나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선유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교회에서 교회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수련의 장소로 이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시는 그 이제 책임자에게 내가 다른 것은 다 요구하지 않는데 새벽 기도만은 내가 이건 나에게 주십시오. 이 시간만은. 새벽 기도 시간만은. 이게 수련회 와서 놀러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막 더 이렇게 자게 하고 싶은 게 지도자들의 그런 그 입장인데, 뭐 교회를 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럼 뭐 걔네들 조금 이렇게 뭐 정상적인 새벽 시간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늦춰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걔네들 깨워놓고 보면요, 참 어떤 놈은 아예 뭐 이러고 있고요. 제가 미친 놈이죠. 그런 그 청중들 앞에서 그 새벽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물론 수련회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35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35년 사역 동안에 우리 선유도 교회에 다녀간 사람들이 만여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 선유도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 선유도 교회를 섬교회라고 합니까? 한국교회에 만여 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들 앞에 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메일 보내오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편지가 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오게 돼. 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자기가 선유도 교회 가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선유도 교회 와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신바람 나는 목사입니다. 아, 우리 주변에서는 섬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얘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예,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야곱은 루스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한 이런 그 인생의 삶을 바꾸어 갔는데, 오흥덕 목사는 선유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그 은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강림교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강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강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바뀌어요. 만나면 달라져요. 만나면 내 인생에 그렇게 행복하고 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어제까지죠. 예, 대한기도원에서 초청해줘서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여기 김 목사님도 모르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늘 낳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거 집회 마치고 이 강림교회 가서 설교 2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메시지가 왔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저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는 우리들이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있죠. 캐나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국에 한번 가시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저 여기 오는데 그 티켓 값이 291만 원이더라고요. 뭐 그 비행기 값이 다 이렇게 다른데, 근데 여러분, 제가 섬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해외 사역이 이번에 59번째입니다. 그 59번째 해외 사역을 나가면서 놀러 다닌 거 없어요. 놀러 다닌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유도 교회를 세우시고 선유도 교회들을 사용해 주셔서 목사가 이런 사역을 갈 때마다 기도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봉투를 주는데요. 그건 정말 피땀 어린 돈이에요. 피땀 어린 돈. 예, 그 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목사님 선교지 가서 쓰세요. 밥 한 끼 사 먹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못 얻어서 온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서해안의 작은 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 우리 교회 가면 전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저는 대표 선수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토론토가 다민족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캐나다에서 와서 사시는지, 더군다나 이 토론토에서 왜 이렇게 삶을 살고 계시는지, 내가 왜 강림교회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죽기 직전까지, 임종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여기 4절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